한 길 한 길 걸어가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요,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께서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보다 더 먼저 모범이 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이 돼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을 안위에 먼저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미 성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요, 제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남들처럼 뭐 뛰어난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 있는 사람 막 사람들을 마음을 부여잡아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하는 것도 못하고 말의 언변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때 또 아내하고 이 아내가 나하고 합당하게 결혼할 그러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갖고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근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은 나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찬양으로 통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아니요, 저 못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래요.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라 그래요. 그 이 말 찬양을 하면서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해요.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찬양으로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저에게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니까 물과 피를 흘린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어떻게. 근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싹 펼쳐지는, 내 과거의 그 학창 시절 때 잘못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한테 거역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남들을 괴롭히고 때렸던 것부터 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서 진짜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회개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택감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다 알아요. 힘든 거를요. 근데요, 교회에 오신 것이 모든 피로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피로에 누적된 것들이 다 싸그리 없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곳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없을까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애통해요. 우리는 걱정 근심을 해요. 왜요?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교회 오시는 것이 나의 이 천하의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난 행복해요.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하십니까? 왜 애통해 하십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 걱정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최문선 목사님 보면은 항상 웃으셔요. 그리고 항상 입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신지 진짜 감사하셔요. 근데 저도 덩달아 옆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들이 늘 어떠하기를 원하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마음가짐이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나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슬픔은 사라지고 늘 감사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랬잖아요.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번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번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그러한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러한 소명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불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미성족교회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꾸 불어나야죠. 여러분들, 인원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돼야 되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확신을 갖고 나를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며 그 확신 가운데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지금 너무나도 악독하고 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주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근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소명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왜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꾸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는요, 알고 있었어요.
화가 일어날 줄을, 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갔더니 화가 나타나죠. 또 오히려 가지 않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몸은,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할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에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했어요. 이번 연도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했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때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예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요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요, 알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 어디든 피하려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쁜 것인데, 그런데 나의 잘못한 하나의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쳤던 여러분들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교회를 한 번 안 나오면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갔구나. 근데 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요, 교회 안 오는 것이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오는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교회 안 나가면 어때서?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예배인데, 유튜브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예배인데,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행장에 오는 것인데요, 현장에 있지 않는 예배는요, 영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자리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오세요.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단연히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물들이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뭘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노면하면 안 돼요. 장룡아, 너 이렇게 하길 바란다.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셔요. 나한테 올 때까지 주님은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바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을 줄 믿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밭에 마음이 아이고 오늘 목사님 그래 어떤 말씀하시나 한번 내가 들어보자 이러면서 다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아멘에 따라 주님이여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복종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지금까지 얼만큼 하셨습니까?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요나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돈을 주고 어떻게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때 어떠한 화가 임하게 됩니까? 풍랑이 오잖아요. 큰 풍랑이 몰아치면서 그렇게 요나가 고백하자.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진다. 왜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화가 내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던지면 괜찮아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책찍질을 하셔요. 그 책찍질을 하기 이전에 먼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책찍을 맞으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책찍을 맞기 이전에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몸이 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에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항상 먼저 앞장서서 하고 항상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분은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한테 오는 거는 왜 죽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닷가를 부산에 가서 바다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바다를 걸으면서 주여 저는 이제 이렇게 죽느나 저렇게 죽느나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닷길을 들어간 거예요. 깨어났는데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살려주시면 뭘 위해서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병이 시승과 나음을 받았어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부르심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누가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또 다른 상처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그 복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며 살 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계속 연단받고 그래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태풍을 내리셨을 때 이 태풍도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요나가 니니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 갔던 이 태풍이 몰아쳤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그렇게 모든 아픔과 힘듦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게 뭘 하게 하시냐면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물속에 빠진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요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월이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돼요.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손잡고 한 건 한 건은 나갔을 때 이겨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는 큰 풍랑을 맞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고, 그 큰 물고기 안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모든 우리 사람에게도 몸에 먹을 것이 들어가면 이 위에서 소화시키는 액들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녹여요. 왜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함으로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네로 가잖아요.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세요. 요나는 단 하루만 외쳤지만 그 외침을 통해서 그 성읍은, 니느웨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화가 떠나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한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방금 예배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불렀던 이유는요, 후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험한 산도 가는 것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 어느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나만 기뻐하면 뭐합니까? 나만 즐거워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참된 기쁨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참된 기쁨을 안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요, 때로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가 될 수 있고, 유치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고, 청년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요?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서 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러한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헌신하며 복종하며 달려가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소명자로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